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손으로 하지 않은 사제로 하나님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르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라고 구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과는 달리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제자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유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다가 보시면 아테네에 이렇게 바울이 갔을 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바울을 만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 하고 바울과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철학에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철학에 자신을 노략당한 상태인 거예요. 철학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시간 쓸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에 노략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이 금욕주의에 빠져서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고
또 고행하고 수행을 하며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에 빠져 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 합니다. 더 많은 영적인 즐거움을 위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 영성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 때에는 바늘 끝 있잖아요. 이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 이 천사가 몇 명 올라탈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한 논쟁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에 자신이 노략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속임수에도 우리가 노략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헛된 속임수는 헛된데 거기에 잘 속아요. 헛된 말들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거 헛된 말들이에요. 성경과 맞지 않는 그 헛된 말들을 성경과 마치 조화가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헛된 속임수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부추기고 지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노략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심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말씀에 맞는지, 그 철학적으로 하는 그 말, 헛된 속임수 하는 그 말이 말씀에 맞는지, 말씀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 조심함으로 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노략당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런 말들, 사람들이 지어낸 이런 말들에 노략당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전통이 뭐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대로 그냥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는가? 이렇게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 전통이 있어요. 주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이 전통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전통들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한 전통들 이렇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원리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돈입니다. 돈. 왜 공부해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해요? 왜 좋은 직장 다니려고 해요? 모든 목적이 다 어디에 있냐? 돈이에요. 동기부여가 다 돈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그 동기부여가 다 돈인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다단계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 다단계는 성경에서 맘몬이라는 돈, 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단계는 적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맘몬이랑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다단계에 한번 빠지면 다단계에 주는 이 돈의 유혹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가 이득을 취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돈을 따르고 이득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노동의 목적에 맞게 죽게 하듯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일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득을 따라, 돈을 따라,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라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원리 중에 돈, 이득이 큰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득은 물질적인 이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통 이득을 따져서 옳은 나에게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지 않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이득이 되면 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그 원리 중에 가장 큰 원리예요. 근데 이게 물질적인 이득 말고도 교묘하게 꾸며낸 영적인 이득 있습니다. 영적인 이득. 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기도원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철화도 가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말씀과는 다른 건 알아요. 주님의 뜻에 벗어난 건 알아요. 근데 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개혁성경 쓰는 교회도 가고 하나님의 뜻과 좀 교리적으로 잘못됐어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같은 이득을 얻기 위해, 가정의 행복과 같은 이득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득을 따라 사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이 있고 짐승은 본능이 있고 하나님은 신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신격이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세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해요? 몸으로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즉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아멘. 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 신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이렇게 몸으로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과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약간 다른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다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말고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세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며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네. 27절. 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예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는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다른 어떤 것,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저희 모두가 날마다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님과 교제를 안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돼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부르신 목적,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부르셨어요. 저희 모두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양이에요. 그리스도 양이에요.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어떻게 양이 목자를 따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벽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 너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나를 보니까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증명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너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아멘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완벽하게 창조됐어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어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만큼 용서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얻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아멘.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보 원리들 이런 거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라.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성경과 일치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우리 창조해 주셨냐?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며,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받은 할례, 이 할례를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받은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할례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신약 성도들이 받은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는 이게 표피를 던지는 거잖아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우리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 할례예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 할례예요. 그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 근데 이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예리한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영과 혼을 나눌 수 있는,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나눌 수 있는 그 칼은 없어요. 이걸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혼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에 붙어 있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이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영이죠. 영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 때는 이 혼이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 우리 좀 몸이 있고 이 몸 안에 혼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몸과 똑같이 생긴 혼이 있어요. 이 혼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말합니다. 이 몸 안에 혼이 있고 이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몸에 붙어 있었어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혼이 부정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똑같이 된 거예요. 몸이 만지면 혼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죄를 지어도 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혼이 죄들의 몸에 붙어 있으면 죄들의 몸이 하자는 대로 우리 혼은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혼이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죄의 몸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몸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혼이. 전에는 육신에 끌려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이 죄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육신의 이 본성, 육신의 이 죄, 이걸 따라 계속 살아가는 혼이 끌려서 가는 거. 이미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할례로. 왜? 그리스도만 따르라고. 이제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만 따르라고 완벽하게 해주신 겁니다. 완전한 해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6절 말씀.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상상이 아니라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멸절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의 몸이 어떻게 됐대요? 멸절되었다. 예. 이 죄의 몸이 멸절되었다라는 말씀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우리 혼이 벗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게 멸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에서 멸절되어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의 몸을 멸절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아니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의 몸을 멸절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한 해방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제 육신이 제 혼이 이 육신에 붙어 있어서 죄의 몸에 붙어 있어서 저는 어떻게 주님 못 따르고 이게 죄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너희 해방되었다고. 그리스도 할례로 너희 죄의 몸이 멸절되었다고 십자가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네,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쳤고
아멘. 예, 우리가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침례는 어떤 침례를 말할까요? 여기서 침례는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성령 침례, 물 침례가 아니고 성령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됐대요? 우리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이것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를 이미 받았고, 침례가 뭐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물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고, 성령 침례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성령 침례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순절주의 은사주의자들은 자꾸 성령 침례 받으라고 지금도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성령 침례는 뭐예요? 방언 받으라는 거거든요. 방언 받아라.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게 방언이 터진 것처럼 성령 침례를 받아서 방언 터지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이미 구원받을 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 침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을 멸시하지 않으면 돼요. 소멸하지 않으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우리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그리스도라고 여기면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경험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경험한 모든 것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나도. 묻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내가 산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삶은 어떻게? 믿음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십자가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죠.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천천히 한 절씩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에게 하여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으니 이것은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과 교제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본을 보이신 발자취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쭉 가셔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 가셨어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따라오라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는 거기서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 생활하든 뭐 사회생활하든 이렇게 살다 보면 욕 먹을 때 있잖아요. 욕을 먹지만 어떻게 해요? 맞대어 욕하지 않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삶의 본이에요. 욕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더 세게 나를 무시하면 내가 더 큰 육신으로 하리라.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잘못이 없는데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욕 먹어요. 나를 막 항변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맞대어 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거에서 너 더 그럼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되냐? 다 죽는 거거든요. 이건 십자가의 삶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고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이 따라오라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고 친히 어디로 갔어요?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그냥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디로 간 거예요? 십자가로 간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돼요.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보이신 것, 이게 십자가의 삶,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뭔가를 당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예수님이 죄는 내가 졌죠. 우리가 졌죠. 근데 죄값은 누가 치러줬어요? 예수님께 치러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죄들을 향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죄에 대한 우리가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는 산자로 여기라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도 살리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잖아요, 나도 살아요.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꼭 그렇게 사세요. 교회 안에서 육신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나는 그리스도께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좀 나오지 말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저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향해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중요한 거예요.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려두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면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만 따르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되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걸 내가 돼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만 따르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지 말고, 이득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